나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에 연이어 바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죄인됨의 고백이 있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서는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신성의 거룩을 지니신 분이셨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이 부정하여서 거룩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나병 환자의 치유에서는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율법에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정결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자, 특히 나병의 경우에는 그 부정 때문에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나병 환자가 그 사회적 격리의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나음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께 나오는 데는 많은 장벽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가까워질 때에 부정 환자라 스스로 외쳐야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접근하는 것을 꺼리고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장벽을 뚫고 예수께 나와 엎드려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행동과 그의 말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의 몸을 친히 만져주십니다. 그냥 말씀만으로도 깨끗게 되어라 해도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십니다. 이것은 그가 겪는 고통과 소외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말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그 몸에 손을 대십니다. 긍휼과 공감을 보여주십니다. 부정한 자와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만져주실 때에 부정한 자의 부정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됩니다. 거룩하신 자의 정결이 부정함을 물리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나병이 곧 떠나갑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가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순식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부정한 귀신을 꾸질 때에 귀신이 바로 떠나갔듯이 주님의 거룩한 터칭과 치유 선언 속에서 나병은 바로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죠. 그를 소외된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으로 다시 복귀시켜 주시는 것이죠. 질병으로 인한 1차적 고통만이 아니라 나병으로 인해 겪는 사회적 격리와 소외의 고통에서도 자유케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사랑으로 위로하십니다. 사랑으로 만져주십니다. 육체의 고통과 관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병든 육신의 치유자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께 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께 나옵니다. 지붕의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지붕에 달아내릴 만큼 이들이 가진 치유를 위한 열망은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행동으로도 드러나는 법이죠. 예수님은 즉시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선포 후에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중풍병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명하시자 그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언은 책임질 수 없는 말로 선동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죄사함의 선언은 사실 치유의 선언보다 어려운 선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이 가지신 권세는 죄사함도 병의 치유도 귀신을 쫓음도 모두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나타남으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를 관찰하고 감시하러 온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죄사함의 선언에 대하여 신성모독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아야 했습니다. 나타난 능력을 통해서라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했죠. 하지만 편견으로 가득한 눈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중풍병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모두 그들을 막아서는 강력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간절한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 그들의 믿음은 응답을 받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얻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간절한 믿음으로 나오는 그런 자들을 기다리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십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소문이 퍼져나가자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 병고침을 받으러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필요에 모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일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보다 앞서지 않게 하십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잠시 물러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